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의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리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18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이제 등극,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전체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3년에 이제 또 남쪽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일단 거기에 대한 당시의 대략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그리고 29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제가 이 부분은 모든 왕에 대해서 어머니 이름을 다 기록을 특별히 해놓은 걸 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꼭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 혈통을 이어가는 민족으로 따질 때는 부계보다는 모계로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계의 사회에 부계의 어떤 중심의 정치나 사회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혈통은 모계일까라는 계속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당시의 사회상을 알지 못하여 아직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왕의 어머니를 꼭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올라와서 다른 왕에 비해서 모든 유다의 왕이 등극을 하면 성경에 꼭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하였더라? 정직하였더라라는 말은 꼭 붙여놨습니다. 모든 유다 왕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는 뭐죠? 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꼭 붙어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 악하든지 여로보암과 같든지.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라고 꼭 붙어 있습니다. 두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다른 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인위적인 제사, 인위적인 장소를 만들어서 인위적인 제사장을 만들어서 인위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더라. 그래서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정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었고, 그렇게 따르는 지파였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말했고, 대신 유다의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뭘 떠나지 못했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자,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냈다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중심이 뭐요? 인위적인 것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주중에는 딴짓하는 분들, 이것은 유다 쪽에 가깝고, 예배를 잘 나오지는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예배 나와요. 이런 분들은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 하나님을 다 생각하고 따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행위와 유사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선조들보다 더 잘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훨씬 잘 의지했다.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참 놀랍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돛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이 돛뱀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징계, 그 사막에서 불뱀으로부터 물어 죽었었던 모든 것이 물리쳐졌었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무엇했다고요? 분향을 했다는 뜻은 여호와처럼 일종의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 아닙니까? 중요한 상징적인 것,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제사를 분향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느우사단 놋조각이라 라는 의미로 느우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놋조각에 불과한 걸 가지고 어찌하여 분향하였느냐?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깊을수록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다른 경험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 그걸 기억하고 분양할 수 있는 요소,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후에 있는 어떤 왕보다 그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었던 좋은 것도 의지하여 혹 그것에 마음을 두고 분양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 연합하면서요. 정말 히스기야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그 계명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지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외교 정책입니다. 대신 애굽을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도 쳐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했구나. 뛰어난 왕이구나 라고 했는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참 재밌습니다. 히스기야 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3년 동안 그곳을 둘러 있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204년 만에 이제 이 호세아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도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북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전부 다 아수르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 정책이
일종의 그 식민지 정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족을 그대로 두고 종교와 모든 것을 용인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완전히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어, 종교, 모든 민족을 혼합시켜서 자신의 민족으로 통합시키는 정책, 굉장히 강력하고 잔인한 정책이죠. 이거에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도한 히스기야, 결국 제14년입니다. 6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문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전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7절의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해놓고,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살았던 왕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기 14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 1톤이고 은은 10톤을 요구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은에 있는 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과 왕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가져다 주고, 금은 부족해서 성전에 있는 문,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벽에 있는 금을 전부 다 뜯어내 가지고 이 30달란트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게 형통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14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사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흥하게 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목적 전체는 오직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흥한 것에 관심이 있고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주므로 언제 이렇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자신이 금으로 입힌 것을 벗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를 축적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앗아가 버리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식이 이거구나. 그래서 아수르의 악을 남겨놓아 주셨구나. 한 번씩 찾아와서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두 번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또 찾아옵니다. 이제는 대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내립이 오지도 않고 이제 군하들만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너희 중에 말을 탈 사람만 보내봐라. 내가 2,000마리를 주겠다. 완전히 무시하고 깔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내봐라 이겁니다. 내 주인의 신하 중에 가장 작은 지휘관이라도 너희가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거보다 더 무시를 당한 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아람말로만 해주세요. 유다말로 하면은 백성이 들으니까 우리한테만 이야기해 주세요. 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신하가 유다말로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능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주변에 강대국이 믿는 신들이 사마리아를 아수르로부터 건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물어서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일 읽게 됩니다. 그들의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되고 이 랍사게 말한 사람은 거기 가서 민족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일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려움도 주시고 또는 형통함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환경은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믿읍시다. 그 가운데 좌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장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